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 에베소서 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받은 신령한 복을 참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택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행위를 보신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신 그 택하심이 모든 택하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복은 사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한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꾸게 되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 이 복만을 우리 사람들은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했으면, 오늘 말씀 나오지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얼마나 마음에 심적으로 내적으로 몸은 고통스럽겠죠. 지금 감옥도 아니고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그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에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송이 이토록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요. 그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베푸신 신령한 은총과 축복을 마음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가 이제 4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말씀은 특별히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것인데, 그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진정한 은총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성도님들이 그 신령한 복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그 위치, 그리스도인의 그 지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잘 알 때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신령한 복을 말씀했다면은, 오늘은 그 택하심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주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그리스도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보혈의 그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믿겨지게 하는, 내가 그 은총을 누리게 하는 성령님의 인치심, 도장을 꽝 찍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것이 우리 본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수많은 복음이, 수없이 복음이 전해졌어도 그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 희생이 내가 믿겨지는 겁니다.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그 피의 은혜가 발라지게 되고, 마치 유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주님의 피가 발라지게 되면서 그 은혜가 다 이제 내가 임하게 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그 축복과 은총을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신령한 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장에서도 수없이 나오고, 에베소서 안에서는 3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무려 16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대체 무엇을 하였길래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는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속량이라고 했잖아요. 속량 곧 죄 사함.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가 잡혔을 때에 그 노예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그 자유자로 풀어주는 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포로가 있거나 어떤 범죄자가 있을 때에 그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서 속전을 지불해서 그를 포로에서 해방시키거나 그의 죄를 감형시키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그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주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에 묶여 있고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깊은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할 때 어찌할 수가 없는데, 마치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기업 부를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였습니다. 대신 속전을 지불하셨는데 어떻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드림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속전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신의 목숨으로 십자가에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믿어지면은 이제 우리 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대신해서 주께서 피를 흘리셨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을 그렇게 못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기는 겁니다. 예.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이 주님의 피의 은총이,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엄청난 박사학위와 높은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라도, 하버드대를 나오고 아무리 의사, 검사, 판사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그 눈이 가려웠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을 알고 이 삶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서 주인이 있어도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보면 이것을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는 솔로몬이 통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타락 가운데 있는 인류는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후에 계시지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거니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련한 곳으로 바꾸어서 돌 앞에서, 쇠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우리 인간의 그런 죄성이 있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이 안 믿기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 뭔가를 지르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탁 숨이 끊어지고 죽어버려서 지옥으로 가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통찰한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너무나 비참한 이 인간의 운명.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하늘에 속한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나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 본성이 병들었는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타락해 있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가식된지, 나의 깊은 타락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얼마나 귀한지요. 저도 제가 착한 줄만 알고 남들 보일 때도 나름대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대학 시절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와, 얼마나 제 내면이, 제 본성이 추악한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더럽고 내 안에 얼마나 그 미움은 가득했는지, 얼마나 분노는 가득했고 얼마나 시기심은 들끓는지, 모든 지혜와 총명,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의 눈이 열려서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야만이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나의 타락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얼마나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지, 주님의 그 피의 희생이 필요한지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너무 죄인 되어서 죽을 것만 같길래 밤에 와서 교회 지하에 예배당했는데, 거기에서 의자를 깔고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다 기도할 때, 그때 임하는 주님의 말씀, 소자야 안심하라.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평생을 주관하고요, 그 후로 어떤 말씀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을
제 통치하는 것 같은데, 소자야 안심하라, 상범아 안심하라, 안심해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죄의 사함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바로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용서하심의 은혜를, 죄 사함의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요, 사망 권세를 파하심을 인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 땅에서 맛보아 할 수 있는 것, 우리 영혼으로 맛보아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죽어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때 맛볼 수 있는 실제적인 은혜이지만, 죄 사함의 은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직접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가 다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구나. 이거는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필요한데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내게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씻었구나. 주님의 그 구속의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주님 보시기에 눈과 같이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이미 또 세우시고 있구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이, 이 은총, 이 복음의 이 은혜가 회복될 때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주님이 주시는 복이 다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됩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은요, 죄사함의 복음은 단순히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전혀 막힘이 없이 교제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막힘이 없는, 서로 벌거벗으나 부끄럼 없는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남자는 여자를 미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미워하고, 이 남녀 간의 그때부터 뿌리 깊은 이제 갈등과 어떤 그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계가 서로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통일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안에 화해와 관계에서의 회복과 평화,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만, 또는 그 전에 왜 부부간에 서로 깊은 갈등이 있습니까? 서로 좋다고 그냥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서로 결혼해서는 좋다고 하는데, 저는 TV 프로에서 어떤 결혼하는 거 본다 보면 먼저 걱정이 됩니다. 제발 잘 살아라, 제발 잘 살아라. 유명인들이 너희들 이혼해버리면 타격이 크다, 이혼한 게 뭔 자랑이라고 나와서 뭐 돌싱 해가면서 싱글들 풀어 나오고, 정말 이혼이 무슨.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좋아 죽자고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뿌리 깊은, 자기 좋아서 눈이 씌워가지고 결혼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서로 주도권 다툼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기 기질과 성향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인데, 그러면서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나고, 자식은 평생 눈물 흘리게 하고. 왜 그럽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 좀처럼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고, 하나 두다 보면은 전임사에 가면서 상처를 안 받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떠나고, 그럼 찾아가서 또 회복시키려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시고 저기 신방 가고.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결국에는 내 안에 이 복음의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정말 더럽고 어리석고 악하고 미련한지,
주님의 피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다시 복음의 선포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해가 믿겨지고 보혈의 은혜가 내가 새롭게 회복이 될 때, 그럴 때 내 눈에 영혼의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불쌍하고 그 상대가 불쌍합니다. 내 남편이 불쌍합니다. 내 아버지가 불쌍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수십 두드려 맞으면서 밥 먹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어렸을 때 자다가 그냥 악몽 꾸다 있나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옆구리에 칼을 맞아서 죽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죽이고 싶도록 미우니까 칼을 찔러서 죽어가는 아버지. 근데 보고 눈물을 흘리는 나 너무 괴로워서 잠을 깨고, 그런 꿈을 참 많이 꿨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아버지가 좀처럼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15년, 18년쯤 됐을 때게 그때부터 제 마음에 용서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아버지가 너무 이제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평생 한 맺혀 살아간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고, 노후가 걱정 없는 나름대로 형편이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누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갈등하는 그 부모님을 볼 때 너무 불쌍하고 예수의 은혜가 너무 간절히 필요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부모님 아버지가 용서가 되고 이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임한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은혜가 임할 때에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복음의 선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그 교회 안에 진정으로 성도의 일치가 일어나고 성도 간의 화해가 일어나고 성도 간의 연합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피의 희생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복음이 우리 영혼에 선포되고 교회에 선포되고 가정에 선포될 때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가 다 씻겨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또한 믿어 그 안에서 너희는 지금까지는 우리였습니다. 유대의 신자였고요. 13절부터는요 너희입니다. 너희는 바로 이방인 신자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 신자가 먼저 있었는데 그 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 신자가 물밀듯이 홍수같이 들어오니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갈등이 컸습니다. 알력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재심을 받았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실 때 자기가 죄인 줄을 알고 주의 피의 은혜를 받을 때에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믿겨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심령에 부어지게 하셔서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그래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땅 인치심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외치는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베푸셨으니 찬송하라, 그 뜻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말 복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선포되도록 우리 교회에 우리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죄사함의 은혜가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의 피의 은혜, 보혈의 은총이 역사해서 내가 나를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됨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왜 이렇게 싸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들려오는 데 있어서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의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나고 부모 자식 간에, 성도와 성도 간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이루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이 복음의 온도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써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이 모든 은총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시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의 모든 죄를 주께서 깨끗이 씻으시는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주님이시여 무엇보다 나의 영혼 속에 늘 복음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감사드리며 나의 더러운 죄, 나의 냄새나는 죄, 나의 악한 죄, 나의 어리석은 죄를 토해내며 주의 피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모든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험으로 내 영혼에 평안한 그 안식을 주시고 주의 보험으로 내 영혼에 깊은 안심함을 주님이시여 화해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주여 나에게 상처를 준 내 부부를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를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내 가까운 주의 성도를, 이웃을 용서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피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주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의 하나님의 은총을 주님이시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의 복음, 주의 용서의 복음, 주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주님이시여 이 오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시어서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김으로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위에 세우신 온동교회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부터 날마다 한량 없이 주의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주의 종인 주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가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여 감옥에서도 찬송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송함으로 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온동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 속에서 주님이시여 내 모든 죄가 씻기는 그 은혜로 주님이시여 눈과 같이 하얗게 된 우리 심령의 은혜로 주님을 노래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오늘 하루 그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